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동신 집사님 뉴욕 잘 출타하고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여줍시다. 저는 지난 주간 노예 가족 수양회로 다녀왔습니다. 가족 수양회 다녀와서 두 번이나 자가 테스트 했습니다. 두 번 다 음성이 나와서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어제도 나왔지만요. 3박 4일간의 가족 수양회를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로운 수양회였어요. 3박 4일 동안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많이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3박 4일간의 가족 수양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저희 노예, 지금 다음 달부터 노예가 아니겠죠. 부노회장님이신 조수정 장로님께서 다 후원해 주셨어요. 몇만 불이 들어가는 8만 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을 다 후원해 주셨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한번 봉사하고 싶어요.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한번 노예를 섬기고 싶어요.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한번 헌신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도 정말 노예, 앞으로 통합노예가 되겠지만 그런 노예를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해 죽고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죄 짓지만 앞으로는 나는 은혜의 무게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수없이 많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시다. 그런데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은혜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감격 한번 나눠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에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빼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것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빠지면 이것도 성질 날 일이고 저건 화날 일이고 이건 복장 터질 일이고 이건 열받는 일이고 매일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로 사형 선고받은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또 그 누군가가 구원해 주셨다면 아마도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모든 게 은혜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님의 덕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어. 살아나 보니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은혜요, 내가 여행 가는 것도 은혜요.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수는요, 특별한 것, 누구처럼 어디 복권되는 것, 그런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이 은혜로 다가올 때에 나의 신앙은 자라고 나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은혜 받은 일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은혜로 다가오시는가요? 내가 특별한 것, 뭐 대단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내일은 어때요? 안 되면 어떻게 죽겠습니다. 또 모레는 감사합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정말 미치겠습니다.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 살면 좋아도 너무 올라가지 않아요. 또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버틸만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 근데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만하다. 견딜만하다. 참을만하다. 인내할만하다. 그리고 어떻게 버텨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이승복이도 아닌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이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는 다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뒤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알 때 충성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 때 봉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당신 성공했습니까? 당신 실패했습니까? 그것만 따지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회사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업은 안 해봤지만 부도 맞을 때는 마지막 사는 집까지 다 날린대요. 마지막 사는 집까지 달달 털어가지고 어떻게요? 돈을 마련했지만 부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세상 말로 회사가 망하게 되었어요. 회사가 망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야야, 신앙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귀가 닳도록 해주셨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대뜸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많고 많은 회사 중에 내 회사가 망합니까? 내가 술을 마십니까? 내가 술집을 다닙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합니까? 아버지 말처럼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내 회사가 망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사야 24장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야야, 하나님이 엎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엎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흩으시면 누가 모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넘어지는 중에도 흩어지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있으면 다시 한번 설 수 있다. 자빠지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있으면 다시 한번 모을 수 있고, 흩어지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있으면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결국은 회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섰고요, 지금은 그 옛날보다도 어떻게 몇 배로 성장한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참 고리타분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잡아들이시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으시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은혜의 감격 잊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의 감격 잊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자, 3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세례에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세례에 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백티즘에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례 아무나 다 받는 것, 그런 감격 없죠.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로 다시 한번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의 세례는 침례죠. 그래서 제가 종종 침례교회 한번 가보면요, 침례교회는 거대한 침례탕이 있어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아요. 가끔 직구준 목사님들 보면 저 교회에서 말씀 부리는 아이들, 말씀 부리는 성도가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누이잖아요. 옷 나오게 다시 얼굴을 덮더라고요. 그냥 상상해보면 야,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리고 야, 그 세례가 끝난 거야. 그 침례가 끝나면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어. 아마도 다시 살아난 느낌이 굉장히 생생할 것 같아요. 근데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손끝에 물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별로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고요. 그래요. 좀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치아파스 순교를 가다 보면 제가 스페니쉬도 모르잖아요. 영어도 짧은데. 근데 또 명색이 목사 왔다고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와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고 싶어요. 마음은 참 제가 세례를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 동네는 누구 땅이에요? 멕시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그 동네의 다 당회장들이에요. 그분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좀 세례를 주고 싶은데 세례를 못 줘요. 멕시코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멕시코는 돈으로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세례 받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달러로 한 50불만 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달러 50불이면 우리는 그냥 이 정도. 근데요, 멕시코 산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5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2달 정도를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정도 돈이 50불 정도.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세례 받으면 한턱 내야죠. 집안에 잔치해야죠. 마을 잔치해야죠. 한 100불 가까이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의 돈을 모아야 겨우 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 좀 세례 좀 받고 싶은데 근데 돈이 없어 못 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하니까 이분은 공짜로 준댄다. 그래서 받고 싶었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멕시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불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50불이 없어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떻게 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아요. 제가 봐서 이분 신앙 참 좋은데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성도, 나쁜 뜻 아닌데 성도.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은 좀 이상한데 신앙이 제가 다 아는 건 아닌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돈이 50불이 있어가지고 세례 받고요, 또 집사 직분 받고요, 심지어는 장로 직분 받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침례교회 가서 목사 직분까지도 받아요. 50불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설교하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너무나 세례를 가벼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3년간의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이 3년간의 그런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요,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새로운 아버지로, 새로운 어머니로, 새로운 자식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고 서현식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 등치가 작은 분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요, 목사님이 제 머리에 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근데요, 그 목사님이 제 느낌에 한 손이 이만한 것 같았어요. 그 손이 제 몸을 다 감싸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게 사랑인가 보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인가 보구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게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이런 감동, 이런 감격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이 있으면요, 교회 일에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알아서 봉사해요. 교회 일에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헌신해요. 왜 헌신하지 않고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봉사하려도 안 하고 헌신하려도 안 하고 어떻게 헌신만 짓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재산이 뭘까요? 많은 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재산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목사예요. 혼만 잡고 있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래요. 유감스럽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그런 말을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말을 못 해줬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아버지는 아닌데요, 가만히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이 말 당당히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다면 자녀들의 삶도 힘들겠지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재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요, 신앙인은 밥을 먹어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밥 먹으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밥 사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 먹으려는 거예요. 백날 천날 밥 먹어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밥 먹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 골프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저 사람 기도해 줄 사람이야. 그럼 밥도 사고 밥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찬에 감격이 있는가? 성찬 예식 다 똑같은 거죠. 성찬 예식을 보면 참 다양해요. 어떤 분은 성찬 예식 때마다 술잔을 마시고, 근데 양이 작다. 이게 빵을 먹을 때마다 안주를 먹듯이 빵도 작네. 뒤에서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런 예식 아니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떻게 해요?
성찬이 갖고 있는 무거움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성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예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해요? 장난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성찬 예식 하는 거 보셨어요? 뻣뻣하게 서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가요. 무릎 꿇고 가요. 이유는 내가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상징이에요. 가톨릭도 잘못하는 게 많은데요, 개신교는 잘못하는 게 더 많아. 예식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다 편안하게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몸 써가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목사 안수도 어떻게 해요? 그냥 탁 받잖아요. 가톨릭은 어떻게 받아요? 땅바닥 일자로 다 엎드려요. 땅 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순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죽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땅바닥에 쭉 뻗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만 잘해도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 성찬식에 눈물이 있고 그 성찬식에 감동이 있고 심지어는 성찬식에서 환상을 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왜 목사님 성찬식 자주 안 하십니까? 성찬식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찬식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잘 준비하지 않고는 안 하고 싶어요. 좀 준비하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소홀히 하는 사람 볼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해줘요. 좀 준비하고 하세요. 이게 대부분 다 이게 준비할 때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순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석해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DNA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심겨진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 용서해요? 내 안에 주님의 DNA가 심어질 때 그 인간 용서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주님의 DNA가 심어질 때 그 인간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꼴보기 싫어요. 매주일마다 꼴보기 싫어요. 내 안에 주님의 DNA가 심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꼴보기 싫은 일이 많은 거예요. 시편 150편 37절의 말씀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화해진다는 거예요. 성찬식만 잘 드려도 병이 낫고요, 강하여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찬 예식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더 나아가게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임을, 한 패밀리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무엇인가요? 식구는요, 편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고 싶어요? 편안한 사람, 불편한 사람? 누구랑요? 편안한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갈비 플레미용을 사줘도 불편하면 저는 안 먹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려면 나부터 좀 편안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요? 속으로 인간아, 당신이 불편하니까 피하지. 당신이 불편하니까 피하지. 왜 그걸 몰라? 내가 좀 편한 사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당신이 불편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발 신앙생활하면서요 좀 편안한 집사 되고 편안한 장로 되고 편안한 목사님 되버리는 거예요. 서울 온누리교회에 하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장로 임직을 받으면 첫 해에 전부 다 주차 봉사를 시켜요. 여기 뭐 수만 명이잖아요. 오라이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오라이 어서 오십시오. 장로 임직 받는 순간 내가 장로인데, 근데 어떻게 주차장 가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오라이 안녕히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거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장로가 돼요. 근데 한 주, 두 주 계속 하다 보면요 마음이 박해지기 시작해요. 기쁨으로 봉사해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장로님 참 편안한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이번에 정말 장로님 잘 뽑았어요.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축복하실까요?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 축복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좀 편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잘 될까요? 왜 그 사람 그런 축복받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불편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불편할 수 있다니까. 쟤는 나도 불편해. 정 목사 쟤는 나도 불편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람에게 편한 사람도 해보려는 거예요. 편한 장로, 편한 집사, 편한 목사, 편한 목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지 않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성찬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마다 예배 순서에 때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찬식을 내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찬식을 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찬의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 가지 질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례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성찬의 감격이 있습니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